주님께서 편지하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는 단순한 서신이 아니라 요한 사도 이후 마지막 때까지 이어질 교회의 유형을 예언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부터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마지막 시대까지의 예언을 교회와 더불어 한 것이라면 7교회는 오직 교회 중심으로 예언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를 살피기 전에 다시 한번 계시록의 7교회가 어느 시대를 대표하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그렇죠? 에베소 교회. 이 시대는 사도 요한 시대의 교회이겠죠. 마지막 사도가 살아있던 시기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한 시대의 교회입니다. 흔히 속사도 시대의 이 교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 로마 제국이 교회를 공인하고 이후 국교 삼는 시기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람의 이교적인 것이 교회에 들어왔다 하는 예언이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보다 더 많았던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태양신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합리화한 것입니다. 또 이 발람은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이 역사한 거짓 선지자가 있는 시대의 교회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경 번역 읽는 것까지 금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경 중심의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하고 읽는 것과 같이 막는 이런 시대의 교회가 버가모 시대의 교회였다는 거죠. 또 두아디라 교회 시대, 이것은 로마 제국이 교회를 통제하는 시대였습니다. 음료 이세벨의 영이 작용해서 교황이 모든 것을 통제했죠. 그래서 이교의 사상이 교회 안에 이렇게 자리 잡는 그런 시대의 교회였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 시대는 이름뿐인 거의 이제 생명이 없는 두아디라 교회를 거치고 사대교회를 거치면서 이제 정말 무늬뿐인 죽은 교회가 된 로마 교회의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대교회가 있었고 사대교회가 이름뿐인 교회였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종교 개혁과 더불어 근대 선교 시대의 교회였다.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시기죠. 역사상 가장 폭발적으로 부흥한 시대. 그래서 종교 개혁에 이어진 대선교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때처럼 많은 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온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 마지막 시대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시대의 교회로서 대형 교회가 주류가 되는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에 있는 성도들로 채워진 교회였습니다. 부유하지만 영적 가난과 수치가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편지하신 7교회가 어느 시대를 예언하는가 이렇게 살폈지만 각 시대의 모든 교회가 이와 같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라오디아 교회 시대인데 다 부자교회요 대형교회가 아닌 것처럼 또 이 시대의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교회가 아닌 것처럼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일반적인 경향에 비추어 깨어있는 교회도 있고 반대로 부패한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라오디가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 라오디아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라오디아 교회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은 대충 신앙생활 해왔던 분들에게 경종이 되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각성이 있어야 돼요. 대충 적당히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는 식의 신앙 태도는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 내 개인의 삶과 생활 속에서 정말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솟아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솟아나기를 소원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시에 굉장히 금융업이 발달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금융업이 발달되어 있을 것임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이 이름의 뜻은 라오스는 백성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디케아는 주권 혹은 정의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백성의 주권 그런 뜻이 됩니다. 이전 시대에는 주권이 왕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왕을 주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권이 백성에게 있는 시대가 올 것을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을 통하여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라오디아 교회 시대는 적어도 교회가 세워지는 나라들은 주로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꼽히는 나라들일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7 교회의 이름을 짓는 과정까지 사실은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이름 자체로도 그 교회가 가리키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멘이신 분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사야서 65장 16절에서 17절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이요 이런 말은요, 아멘이시오 이 말씀은 호아멘, 헬라어로는 호아멘이기 때문에 아멘인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신 분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칭호가 하나님의 칭호로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을 보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하나님, 이 진리의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베할로의 아멘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하나님께 들려지는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아멘인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그 진리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에서 예언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천년 왕국 후에 새롭게 창조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창조하실 천지 창조시로 회복되는 새 하늘과 새 땅, 곧 천년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곧 천년 왕국에서 다시 만나는 우리가 됩시다. 둘째로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증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 선교사이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했는데, 충성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로서 믿음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충성되고 또 믿을 만한 증인이었습니다.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믿고 쓸만한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맡겨놓고 신경도 안 써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맡기면 믿을만하다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을 맡겨놓고도 늘 불안해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일을 하기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기에 불편한 교회는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신뢰받는 종이요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또 다른 칭호, 곧 알파와 오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알파에 해당하는 첫 창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서두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첫 창조의 근본이셨습니다. 그러나 라오디아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요, 이사야서 65장 16절 17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첫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새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주도 되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천년왕국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늘과 땅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라오디아 교회 시대라는 것을 안다면 곧 다가올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펼쳐질 이 창조의 회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과 휴거, 그리고 주님의 지상 재림에 이어지는 천년 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우리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진단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합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오이타 수타 에르가입니다. 여기서 근데 오이다, 이것이 알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첫 말씀은 내가 알고 있다 하는 단어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는 헬라어에서 관계성을 말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알다는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를 충분히 맺고 충분히 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잘 안 나타나지만 원어 기준으로 보면 기노스코로 안다 하는 것은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알지 못하노니,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실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알지 못한다 하면은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은 믿지만 친밀한 교제나 헌신이 없는 신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처녀의 비유 중에 미련한 5처녀에게도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예? 그런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충성되고 헌신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의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내가 다 알고 있어. 그것도 충분히 알고 있다. 너희 비밀까지 다 알고 있어.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전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작정 아무에게나 전화를 걸어서 너의 불륜과 부정을 알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너희 식구들에게 폭로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돈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다 안다고 했을 때 죄를 지은 사람은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의 심각한 문제점은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해도 그렇게 충족을 받지 아니하고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그들의 행위는 주님 보시기에 문제투성이었는데도 그들 스스로는 잘하고 있어.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거죠. 우리는 정말 이렇게 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요, 내 잘못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죠. 그런데 자기 잘못에 대한 의식이 없어. 적어도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하고 있어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염려라도 있어야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다수 교인들이 주님 보시기에는 엉망인데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상태임을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라오디아 교회처럼 영적으로 둔감한 교회가 되어서 아니 됩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것은 내가 너를 보고 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크게 돋보이지는 않았지만 진실하게 성실하게 수고한 교회에게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신다면 그것은 정말 한량없는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신다면 어느 쪽입니까? 부끄러운 숨고 싶은 쪽이다. 아니면 위로를 느끼며 감격하는 쪽이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르겠거니와 앞으로는 주님 앞에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실 때 그 말씀 자체로도 한없는 위로와 격려, 감격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진단은 이러합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리고 이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니까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전하셨습니다. 요즘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할 때 뜨거운 것 드릴까요? 차가운 것으로 드릴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커피를 달라고 묻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그런 커피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입맛도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미지근하면 토하여 버릴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때에 맞추어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합니다. 차든가 뜨겁든가 그것은 같은 의미로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뜨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을 하는 것입니까? 뜨겁게. 기도도 때로는 뜨겁게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열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반면에요, 차가워야 할 때도 있어요. 누가 비도덕적인 방법을 일러줍니다. 한번 슬쩍 눈을 감으면 제법 이익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주일에 너무도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때는 냉정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차가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입니까? 칭찬을 많이 받으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화가 있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험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요, 모든 사람의 칭찬을 얻으려고 하면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손해볼 각오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기를 위하여 힘써야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도 보고 욕을 먹었다면 기뻐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때로 뜨거워야 하고 때로 차가워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았는지, 내 마음에 진리를 위한 단호함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미지근한 상태로 간다면 주님은 정말 냉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리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했습니다. 곧 말씀입니다. 주님의 약속된 말씀에서 토하여 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가 그들에게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또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중간지대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진단은 사람은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두 주인을. 그래서 특히 양립할 수 없는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결탄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혹 재물에 손실이 있더라도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진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은 결국은 주님께서 토하여 내어버리십니다. 또 주님께서 토하여 내실 수밖에 없는 미지근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미워하지도 않지만 사랑하지도 않는 신앙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는다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님께서 토하여 버릴 것만 같은 그런 신앙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섬기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헌신도 헌금도 없습니다. 말씀은 아멘하지만 실제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함은요, 주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먹은 음식을 토하여 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주님께서 토하여 내실 때 주님께서도 괴로우신 것입니다. 그래야 먼저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징계한 후에 그대로 안 되면, 그래도 안 되면 토하여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그 자리에 안주하고 이만하면 되었다고 한다면 슬픈 일입니다. 우리 중 혹 아직 미지근한 자리에 있다면 징계가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미지근한 신앙이 되느냐? 라오디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고 그래서 다들 별 어려움 없이 사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들 믿어서 복받고 잘 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한 가운데 혹 가난한 성도가 있으면 아이고, 믿고 나서도 저렇게 가난한 것은 뭔가 잘못된 거야.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 뭔가가 있는 거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가난함에도 자금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하는 신자가 오히려 부끄러워져서 말도 못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서머나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에서는 적은 능력과 궁핍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들이 교회의 주류가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에서는 흥해야, 번성해야 신앙생활을 잘한 거라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복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궁핍이나 역경이 없는 부자교회에서는 어떠한가, 그 분위기를 들어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다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가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상황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상황이 절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더 경성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면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혹 무슨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로 오면 미지근해지는 분은 없습니까?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들어올 때 운동력이 있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어 행동이 되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날카로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할 정도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말씀에 의해 판단된다고 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입니다. 활력은커녕 가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조차 기억에 가물가물합니다. 우리의 모든 미지근함은 듣고 또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만큼의 활력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
타파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감동되고 마음의 활력으로 작동할 때에 우리는 삶의 변화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미지근함에서 벗어납시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열정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